제노바 교육교회 오인용 목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1조에 대한 걸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보면은 이제 꽤 좀 시간이 지났지만 11조를 내지 말라. 11조는 구약의 율법에 속한 거니까 내면 안 된다. 이런 아주 대단히 그 잘못된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막 방송에 나와서 막 떠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일단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선 첫째로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너무 헌금 명목이 많아요. 저는 저희 교회 같이 그냥 11조와 감사헌금 그냥 공식적으로 이 헌금만 저희는 저희 교회는 합니다. 저는 사실 많은 교회들이 막 수십 가지의 그 헌금, 수십 가지 헌금이 많죠. 각종 명목의 헌금이 많아요. 물론 이제 헌금이 좋긴 하죠. 나쁜 건 아니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내는 거 귀한 건데,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헌금에 대한 엄청난 그 집착, 그래서 정말 너무나 많은 헌금 명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개신교회들이 감사헌금 또 11조 이 두 가지로만 이렇게 딱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내게 하는 것이 가장 사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건축 헌금, 신방 헌금, 구역 헌금, 무슨 명목 헌금, 특히 절기 헌금, 추수감사절 그 외에 각종 막 절기 헌금 많죠. 그런 헌금들이 빨리 다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온갖 잡동사니의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을 내라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헌금에 대한 막 부정적이고 또 헌금에 대한 어떤 저항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 그리고 본인이 그 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명목으로 드리고 싶으면은 자유롭게 드리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11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11조. 제가 볼 때는 11조를 내지 말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의 그 신학적 성향을 보니까 거의 다 대부분 진보 좌파 성향이고 또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성향 또 신학적으로 정통이지 못한 자들이 대체로 다 그런 주장들을 하고 또 제대로 신학적으로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즉 11조 내지 말라는 주장의 그 책들이나 이런 관련 자료들 보면 그 저자들 그 배경을 보면은 이 신학적으로도 옳지 못하고 정통이 아닌 복음적이지 않은 그런 출신들입니다. 또 11조를 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열광하는 부류들을 가만히 제가 보니까 결국 11조 내기 싫어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사람들은 보면은 11조든 뭐든 하나님 앞에 헌금 내는 게 싫은 거죠. 네, 그 솔직하게 그 속마음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마치 교회를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11조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가만히 제가 보면은 헌금 내기 싫고 11조 내기 싫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다 뭐다 이런 핑계를 막 갖다 대면서 이제 11조 내지 말아라. 그렇게 결국은 선동하는 것이고 또 그걸 믿고 싶어 하는 거고 따르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1조 내고 싶지 않으면 내지 말라고 그럽니다. 본인이 그렇게 11조 내고 싶지 않으면 내지 말라고 그래요. 헌금은 강요해서 될 일은 사실 아니죠. 성경의 말씀대로 기뻐하는 마음, 즐겨내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보면은 헌금 내기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싫어하는 이런 그 성향들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11조를 내지 말라는 그 주장을 나오게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논쟁 중에 그들이 그 어떤 그 11조를 내지 말라거나 11조를 낸다고 해서 11조를 낸다고 해서 그들을 책망한 게 아니에요. 11조를 분명히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11조 내는 것 가지고 예수님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11조를 그런 그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책망한 거지 11조를
냈다고 해서 책망한 거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점으로 신약의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이 정확하게 신약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다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11조 자체가 이미 구약의 율법이 형성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또한 말라기서에 대한 문제도 그래요. 말라기서. 많은 사람들이 우선 말라기의 말씀, 말라기 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11조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고 또 반대하는 측은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해석할 때 무작정 11조를 정당하는 본문으로 삼는 것도 사실 잘못됐고 또 이 본문이 구약의 율법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제한된 말씀이다라는 것도 역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고 여기 그래서 헌물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11조 헌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원하는 것은 다 하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자기들 것만 챙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너희들이 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드리지 않고 그것을 너희들을 위해서 쓰느냐. 이걸 책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구약에 반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본문 해석 자체의 의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11조도 헌물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성전에 있는 성전의 일들이 진행이 안 되고 그 제사장들과 레위지파들이 제대로 이 성전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저들이 제대로 성전을 돌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라기 본문도 11조를 이걸 가지고 마치 이것은 구약에 제한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사실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은 당시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형성이 돼서 거기서 몇 가지 결정된 거 있죠. 거기 보면 사도행전 15장 20절 보면은 다만 그들에게 우상들과 더러운 것들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들에게 멀리하라.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다만 우상 숭배한 것, 더러운 것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거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들은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왜 11조가 없습니까? 11조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니까 더군다나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문제가 예루살렘 공회에 그게 이제 심의가 올라왔을 때 거기서 결정한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11조 금지가 없어요. 또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11조를 하지 말아라.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11조를 구약의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십계명도 구약의 율법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모세오경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것도 없애버려야 되겠네요. 근데 왜 십계명을 왜 가만 놔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한 해석 자체가 11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그 11조를 반대하는 측들은 율법에 대한 그 11조에 대한 해석 자체가 굉장히 문자적인 데만 딱 제한을 둬요. 그러다 보니까 11조의 용도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느냐 싫어하시느냐 이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약교회도 여전히 아까 얘기했지만 신약 서신 어디 또 예수님 자신도 11조 내지 말아라.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다. 구약의 이제 그림자다. 그러니까 11조 안 내도 된다. 그런 말씀이 단 한마디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11조를 내지 말아라 그렇게 선동합니까? 그리고
더 솔직하게 좀 짚어보면은 11조 내지 말라고 하는 자들 대부분 다 기독교 좌파들이에요.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좀 더 헌금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예리하게 얘기해 볼까요? 솔직히 아마 11조 폐지하면은 얼씨구나 좋다 하고 헌금 안 낼 사람들 제가 볼 땐 교회 안에서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 11조 폐지됐대. 11조 안 내도 된대. 아, 이제 헌금 같은 거 할 필요 없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11조라고 하는 그 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조 안 내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11조 내지 말라고 해도 이미 11조를 알아서 안 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사람들은 말라기의 그 말씀 그대로 도둑질한다고 저는 여겨져요. 신약에서의 그 헌금의 그 원리는 구약보다 더 높아요. 사실은 기준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은 11조를 내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주장이나 그들의 그 책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은 11조 내는 것 자체로 굉장히 증오심을 가지고 있고 마치 이게 무슨 비개혁적이고 마치 복음에 위배되는 양 그렇게 논조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잘못됐고 그들이 이 11조에 대한 이해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내지 말라는 그런 선동에 넘어가면은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잘못된 미혹, 유혹에 사실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에 대한 이 부분, 11조가 구약의 율법이니까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제 뭐 유럽의 교회들, 서구의 교회들은 그걸 폐지했다. 뭐 이렇게 또 그 뭐 명목을 해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유럽의 교회가 뭐 미국의 교회가 이랬다 저랬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유럽이나 서구의 교회들이 11조 폐지한 게 절대 잘했다고 생각하죠. 그럼 그들이야말로 오히려 영적으로 퇴비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헌물을 예물을 그들 스스로가 폐지하는 것 대단히 악한 짓을 저질라고 또는 여겨져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본을 왜 따라야 됩니까? 이 11조에 대한 질문이 사실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평소에 11조가 아까웠나 보다. 야, 하나님 앞에 10분의 1 내는 게 굉장히 아까웠나 보다. 어?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 저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듭니다. 흔히 하는 말로 뭐 10의 2조, 3조, 10의 4조, 5조를 냈다. 뭐 이런 간증도 종종 들어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게 그 헌금이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쓰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내지 말아라. 그게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느냐 부정하는 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꼭 11조만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구약의 그 많은 그 잘못된 요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그거는 지적 안 하는지 난 그런 것들을 지적해야 더 올바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11조를 내지 말라는 사람들이 문제의 본질을 지금 가리고 있어요.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말로는 교회 개혁, 11조는 율법이다. 11조는 더 이상 신약교회의 의무가 아니다. 말로는 그런 것들을 끌어들이지만 실상 그 속에 숨은 뜻은 결국은 교회 무너뜨리고 결국은 11조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거기에다가 그들이 거기에 큰 힘을 부여해 준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가 아까 제가 이제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것도 그다음에 사도행전도 그렇고 또 말라기서도 그렇고 이 11조에 대한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의 그 잘못된 그 거짓말이 막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거는 결국 오늘날 교회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11조를 안 내고 있거나 11조를 내고 싶지 않거나 11조를 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이 더 불길같이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도 11조는 여전히 신약교회에서 내야 될 겁니다. 바울 서신 어디에서도 11조 내지 말아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대표적으로 구약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신약으로 신약 관점에서 해석했는데 거기에도 역시 없습니다. 날과 절기에 대해서는 있지만 11조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언급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1조가 율법주의다,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 사람들 자체가 신학에 무지하고 또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고 싶은 방향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원래 의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또 타락한 말 그대로 타락하고 부패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11조를 안 내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게 11조 내는 게 아까우면 내지 마세요. 내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11조 그것보다 못한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 11조를 내는 것도 믿음으로 꼭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겨 기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뻐하세요. 11조 드려서 잘못되고 망했다는 사람 봤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더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교회들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그 헌금 명목 그거 다 폐지하시고 감사헌금인가 11조 이것만 해야 돼요. 절기헌금도 하지 마세요. 부활절 절기헌금, 뭐 성탄절 절기헌금, 추수감사절 절기헌금, 뭐 맥주 감사절 절기헌금, 무슨 뭐 교회 건축헌금 뭐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성도들이 내고 싶으면 내는 거고 내기 싫으면 내지 않도록 그냥 굳이 그걸 만들 명목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드리는 주정헌금, 감사헌금,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우리 한국교회 헌금 강요하는 거 이런 부작용이 지금 11조 내지 말라는 이런 이 발언 이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게 되는 근본 원인들입니다. 11조를 내지 말라고 하는 주장들 그건 마귀의 그건 사단 그건 악령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